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339쪽입니다. 339쪽. 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서신으로 너희의 기억을 되살려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로 하여금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리니 이는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늘 같이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닌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혈육의 형제들이죠. 늘 같이 데리고 다녔고 이 베드로가 성급하기도 하고 고집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정도로 예수님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대단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하며 받았습니다. 정작 말씀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여기에 몇 장 되지 않는 말씀만 기록을 했죠.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들을 다루는데 달라요. 이것만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본 것, 그가 깨달은 것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6장 정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할 것 없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가 기록한 것은 이렇게 아주 짧은 서신들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생각하고 알라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알아라 혹은 알라. 생각하고 알아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길가에 풀이 있으면 풀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향이랑 희한한 거 아닙니까? 채소는 여러분 사람을 키우려고 해도 잘 안 큽니다. 풀은 내버려 놔도 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올해 배추가 날씨 때문에 말이죠. 녹아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추가 비가 많이 오니까 흐물흐물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려고
배추 씨앗을 뿌렸을 때, 모종을 뿌릴 때부터 약을 뿌립니다. 하얀 약을 뿌리죠. 독한 겁니다. 네. 그래 이게 벌레가 그때 제일 벌레가 많이 달라들기 때문에 독한 약을 뿌려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추가 왜 그렇게 못 쓰게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길 걸어다니는 길가에 있는 풀들은 기후가 그런데도 안 죽어요. 똑같아야 안 되겠어요? 배추하고 길가의 풀들. 이걸 보면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도 진리에 이를 수 있을 텐데 왜 생각을 안 할까? 왜 두 가지가 똑같은 풀 종류예요. 채소에 들어가고 하는 풀인데 왜 안 죽을까? 그럼 풀은 억세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는 센 이 배추만도 못한 연한 풀도 아무런 병이 없어요.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똑같이 배추만큼 연한 풀이 있는데 그 풀은 왜 괜찮죠? 이걸 한번 보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왜 생각을 안 할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난할 때 먹었던 그 풀들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풀로 우리가 연명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그 풀하고 이런 거 먹었지 않습니까? 나무 껍질 먹고 풀 먹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기후변화가 마지막 때 되어오면 심각할 텐데 그때 우리 먹을 거는 그 풀입니다. 그래도 이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생각했던 것들은 사라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땅바닥에다가 우리 가까이 심어놓은 것들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먹으라면 사람들의 입맛이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안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몸에 좋은 것은 우리 길가에 있는 민들레, 그 냉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근데 먹으면 입에 안 맞아요.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먹겠느냐? 참 여러분 생각만 조금 해도 쉽게 알겠구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고 베드로가요 알아라 이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금방 자기 마음에 있는 그냥 쏟아내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늘 그냥 적응적입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 너는 거꾸로 달려 죽을 거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일만 생각해도 벅찹니다. 왜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될까? 예수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나는 왜 거꾸로 죽어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했으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자기 일을 내놓고 무슨 말 하냐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그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런 이 베드로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면 왜 나는 그렇습니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남의 일을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쉽고 간단한 걸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 거꾸로 달려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베드로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에는 그 생각하고 생각해라 알아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했다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도 지옥 안 가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그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명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장 2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자는 명심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 이런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했고요. 그러면은 영어 성경의 뜻에 충실하자고 할 것 같으면 영어로는 mindful 했습니다. 단어의 뜻은 알죠?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말씀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려 함이란데 번역자는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게 이 성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도 어렵게 번역합니다. 어렵게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도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도 어렵게 번역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기 어렵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대신에 많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각 없이 가면 이건 예측 없이 잘못 가는 겁니다. 이 땅의 길도 생각 없이 가면 그건 판판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있고 걸어가면 거기에는 실패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말도 안 했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확인해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라. 많이 생각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서신으로 너희의 기억을 되살려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수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죠? 순수한 마음.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걸 순수라고 해요. 온전하여 깨끗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여 깨끗한 상태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여 깨끗한 상태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게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냥 갑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이 뭔지 순수한 마음을 있다고 치고 일깨워라 이러면서 설교하고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 하면 아무도 이 1절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뜻을 정확히 한다면은 1절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설교하듯이 쭉 가면서 구름이 담넘이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일깨우라? 그러면 어분이 생겨야 됩니다.
설교자든 듣는 자든 왜 이럴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에는 왜 이럴까 하면 저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줄에 안 넣어줍니다. 물으면 안 넣어줘요. 골치 아픈 사람 해갖고. 예. 근데 여기에 그 순수한 마음은 다른 게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인데, 여러분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순수한 마음 없다고요. 예. 근데 이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라 라고 말씀할까?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라. 예.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해요. 예. 사전의 뜻에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섞여 있거나, 또 온전한 상태다,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순수한 마음 있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너희의 순수한 마음 한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상의 형제들은 마음은 어땠다는 말이죠? 순수한 마음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달랐길래 그 마음이 순수하길래 순수한 마음이라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 사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으면 우리와 같이 마음은 순수하지 않을 텐데 왜 여기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두 개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그 마음이라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이게 깨끗하지도 않고 다른 게 섞여 있는 마음입니다. 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있길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까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라 불리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안 찾아내면 이 말씀은 1절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 속에서 찾아내고 성경에서 찾아내야 될까? 성경에서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나오는 네 가지 밭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 마음은 뭐 깨끗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사전적인 정의로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른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이 아니습니까? 하나는 무슨 밭이죠? 길가. 두 번째는 뭐죠?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어느 밭밖에 없죠? 좋은 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은 씨를 심었을 때 좋다는 걸 보면 이 밭은 씨만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열매를 거두는 밭이에요. 좋다.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밭에서 우리가 순수를 찾아야 된다. 그럼 좋은 밭은 돌멩이 없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죠?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어떤 밭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게 좋은 밭이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좋은 밭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좋은 밭이란, 저 순수한 마음이란 뭐냐면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왜 그러면 그 좋은 밭에다 비추어서 여기에 순수한 마음을 말씀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순수해야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밭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순수해. 마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내 생각이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요, 이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내 생각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 여기에 듣고 깨달았다. 그 듣고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이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예. 순수한 마음이다. 듣고 깨달은 게 있는 분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예. 베드로가 지금 여기 말하는 말씀들 내용들을 보면 이게요, 듣고 깨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받지를 못합니다. 베드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 일깨우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순수한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가, 예. 예. 형제를 일깨운다. 일깨운다. 예. 이 일깨운다는 말은 뭐죠? 스톱해서 휘젓는다는 뜻입니다. 휘젓는다. 그 순수한 마음을 휘젓는다. 듣고 깨달은 마음을 휘젓는다 이 말이거든요. 휘젓는다는 뜻은 뭐죠? 그 듣고 깨달은 순수한 마음이 가만히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한다는 말이냐면은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깨운다는 말은 움직이게 한다. 예. 그 가만히 있게 안 하는 게 움직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일깨우고자 함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마음은 있는데 듣고 깨달은 자이긴 한데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안 움직여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말씀으로 애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순수한 마음을 움직이려고. 빚어서 움직이게 하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은 뭐냐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데 이들이 듣고 깨달은 것은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명령들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걸요.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예. 듣고 깨달은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데 그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말씀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순수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나요? 예?
그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일깨웁니까? 기억을 되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력. 기억해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영어석에는 by way of remembrance.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억의 방법으로 일깨운다. 기억해라. 네가 듣고 깨달은 걸 기억함으로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억함으로. 함부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들이 되어가면서 얘들이 함부로 살 수가 있죠. 그때 뭘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움직이냐면 그 함부로 사는 데서 바뀌어지느냐면은 기억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 가는 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 말씀에서는 기억을 해서 기억의 방법으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운다. 기억해라. 뭘요? 순수한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 듣고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그 말씀들을 뭐 한다고요? 기억의 방식으로 그 순수한 마음을 일깨운다 이 말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가만히 있다는 말을 보니까 깨달은 지가 오래돼요. 오래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있죠?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 당시에 형제자매들이 아마도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듣고 깨달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이것을 깨달은 걸 기억해서 그 가만히 있는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원하는 말입니다. 일깨우고자 하면 누가요?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대상자들은 어떻다는 말이죠?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식은 기억입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게 무언가를 기억하면 내 순수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순수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죠. 늘 있는 거,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돌 갖고 빵을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보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건 크고도 넓은 거, 높은 거 이런 것들. 가만히 하나님 창조하신 거 보면은 지금 제가 간구하는 이걸 보면 아이고 이런 걸 간구하고 있었네 이게 됩니다. 큰 것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기억의 방식.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 일이 안 된다. 그때도 내가 듣고 깨달은 그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이 안 되니까 일 되게 해야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깨달은 그게 있었는데 내 순수한 마음 가만히 있으니 이 순수한 마음을 휘저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의 방식인데 저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일깨는 데 있어서 상황이 어떠냐면 가만히 있다는 데 있어요. 그 상황은 꼭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이 안 됐다, 뭔가 병이 들었다, 무엇이 안 좋다 하면은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듣고 깨달은 크기로 가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딴 방식, 그건 세상의 방식. 이게 안 되면 이 방식, 저 안 되면 저거 하지.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마음도 듣고 깨달은 거 주어진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옛날에 듣고 깨달은 걸 기억해야 하는 데 있고, 그러면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는, 움직이게 하는 그 목적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목적은 뭐라고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마음이 일을 한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2절에 보면은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목적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일깨울 목적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들, 명령들, 이걸 듣고 깨달았죠? 그 듣고 깨달은 명령들과 말씀들을 어떻게 명심하게 하려면, 명심이 뭐냐면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게 하려니라. 뭘요?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하려니라. 근데 참,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거, 뭘 많이 생각하라고요? 처음에 듣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 안 한다? 그럼 순수한 마음이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많이 생각해야 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걸 많이 생각하래요. 이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명령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순수한 마음을 이게 깨워갖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을 깨워서, 그러니까 움직여서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듣고 깨달은 그거로, 내가 이 말씀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았다, 요걸 끝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비밀이랄지라도 그 깨달은 건 딱 한 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량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이건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에서 각도가 딱딱딱딱 각도가 달리,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각도가 다르다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 보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깨달았다고, 나 깨달았어. 제 용서했어. 그것만 끝난 거 아니에요. 제 용서하는 데는 그게 관련된 오만 것들이, 비밀들이,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다고요. 그것만 계속합니다. 난 제 용서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입니다. 그거에서 능력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깨달은데, 그걸 갖다 자꾸 생각하면요, 다른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한 형제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제 용서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지 한마디 같지만요, 그게는 감자 같아요. 불이 딱 떨면 감자가 쫙 달려나가죠.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 달려. 처음에는 한 개인데 어떻게 내가 빵이 뽑아내니까 감자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뭐 하나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깨달아서 뭐 때문인지 알았어. 그 예수님 죽으신데 그 죽으시기서 이루신 일이 한 가지만 아닙니다. 그게 이 쭉 뽑아 올리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많아요. 그 뭐 우리 죄만 없앱니까? 저주도 없애고 심판도 없애고. 여러분,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할수록 거기에는 5만 개 다 뽑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놀라운 게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줄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 알아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날에 누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비웃는 자들이 온다 하는 겁니다. 비웃는다. 예. 이걸 알아라. 비웃는 자들이 온다는 걸 알아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비웃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산다는 말이죠. 자기 정욕을 따라 산다. 예. 그 특징이 그거란 말이죠. 예. 정욕을 따라. 왜 비웃죠?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비웃겠죠. 예? 자기는 정욕을 따라 사는데 이제 이쪽에 이 형제는 예?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니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비웃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이 약속이 어디 있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재림이 약속이 어디 있어 이 말입니다.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도 없고 세상 그대로야. 세상이 그대로인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교인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인들이 아니고는 이 말을 할 리가 없죠. 예. 뭐라고 창조라 그랬죠. 창조를 알고 있으니 이건 교인이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부 진화론 자들은 이게 진화가 돼서 그렇다고. 예. 창조를 아니까 교인이에요. 예. 또 무엇이죠? 잔다 안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잔 이후로 이 말. 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아니면 죽었다 그래야죠.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이래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잔 이후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 교인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환난이 저 이방인들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그 교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상들이 잔다 그러고 부활을 말하죠. 그리고 창조된 이후로 하는 거 보면 창조를 알고 있는 교인들. 예.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서 비웃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들 오시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약속 그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음을 알아라. 비웃는 자들이 올 것을 알아라. 알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황하겠죠. 여기에 보니까 어디 세상 마지막에 어떤 무엇이 보이질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마지막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기 좋다 그러면 마지막 현상 없어. 기후가 이상해 해도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기후 이상해도 먹고 살기는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땅에서 나지 않으면 다른 데 수입이 하면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배추가 이상해 아무도 그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배가 새까매져서 아무도 그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감이 까매져서 아무도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나무들이 다 죽어가 현상에 대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을 부사를 계속 심습니다. 축제 사자십니다.
예. 마지막 때 왔다. 인식을 못합니다.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살기 좋대요. 예. 원래 마지막 때는 사람이 알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보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이 없대요. 약속이 어디 있냐면 없다는 말이죠. 예. 참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사람들이 생각이 없을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자도 순수한 마음이 가만히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예. 여러분 사람들이 산불이 난다 그러니까 아 산불이 바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산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을 따라 열애간 게 아니고 해오리 바람처럼 이 산불이 올라갔다가 쫙 가갖고 이게 불이 붙은 겁니다. 미국도 그래요. 캐나다 그렇고 호주 그렇고 폴란드 우리나라 그렇고 이 산불 특징이 그겁니다. 다음에는 어디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산불이 나면 이전에는 이렇게 불어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를 내갖고 그 도랑을 만들거나 고랑을 만들거나 하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어요. 예. 이번에는요 산불이 나서 여기에 막았어. 예. 길을 낙엽을 다 썰었어. 구덩이를 만들 시간도 없고 다 썰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번지지? 예. 그러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들어 올려갖고 예? 어디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불 같으면 2km, 10km 뒤에 있는 멀리 떨어진데 불이 오겠습니까? 불이 이렇게 올려갖고는 이동해 가서 어디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 나면 고기만 불러갖고 그 산만 탔습니다. 왜 이 공무원들이 불이 났을 때 이번에 가만히 있었냐면 불이 나봤자 그 산만 타 이겁니다. 예. 그래 안 가세요. 실제로 안 갔다 안 합니까? 불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든지 마지막 때 무슨 이런 것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동원이 안 됐어요. 예. 그 소방차 몇 대 통상 하는 대로 몇 대 가갖고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 이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면 다르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그냥 바로 저 어디 날아가서 툭 떨어뜨리고 저 울진까지. 울진이 영덕이에요. 아 여러분 이게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불었어. 원래 있는 데는 세지. 자꾸 가다 보면은 불의 힘이 없어져 갖고요. 나중에 간 데는 더 그 불이 산불이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시작한 데보다 저 끝에 머리 있는 영덕이나 이런 데가 더 심하대요. 거기 가서 불 끌어간 기술원의 그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처참해서 못 보겠다고. 예. 그 사람들이 선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이 불이 옛날 불과는 다른지 모르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때도 그거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요즘 이 교인들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예?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이 뭐 어디 있나? 약속이 어디 있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봐라 그대로야 이 모습이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래. 예. 베드로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웃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5절 마지막에 있죠. 이런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럽니다. 이 비웃는 자들이요. 예, 그 교인이에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예,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 그 한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운다는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알려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요 알려 하지 않았다. 예,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예, 그 지금 이게 안다는 말입니다. 옛적부터 있는 하늘들이 예,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일에 알려고 했으면 알았다는 뜻이죠. 예, 알려고 했으면 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알려 하느냐 알려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 비웃는 자들도 역시 알려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 말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노아 당시에요. 이로 말미암아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 당시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럽니다. 예, 멸망했다.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뭘요? 하늘과 땅이 뭐한다죠? 불탄다 이 말. 지금 이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지금 섞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과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불태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주 넓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부터 그게 천년왕국 없어요. 그리고 후에 그 하늘들과 땅이 불로서 태워지는 것에 관한 아주 기나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심판할 때 하늘들과 땅도 불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달에 가서 못 삽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달에 가서 혹은 지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딴 데가 살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로켓 쏘아 올리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거든요. 베드로 당시에 몇 년이 흘렀죠? 한 100년, 예수님 말씀하시고 한 100년 흘렀어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재림 없어 이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몇 년 흘렀죠? 2000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금이 더 많겠습니까? 지금이 더 많습니다. 예. 지금이 더 많아요. 예. 훨씬 더 많습니다.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배만 고팠고 힘들었고 이런 건 있지만 전쟁들이 있었고 그런데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8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날이 천년 같고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알아라. 9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더디라는 게 뭐냐면 슬랙니스에서 뜻이 뭐냐면은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슨한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볼 땐 더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본 대로 어떻게 80에서 100살, 60살 이렇게 사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다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디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느슨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참으사 참았다. 우리 살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 참았어요.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참아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고야 저주를 계속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보면서 아이고야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건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갖고 내가 살아있구나. 율법만 하면 죽었구나. 저주가 죽는 거거든요. 네. 저를 향해서 참았구나.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이 참으시구나. 네. 율법을 하면 바로 죽이잖아요. 율법에서는 바로 죄지으면 다 바로 죽이거든요. 네. 저주를 내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말짱하게 살아 안 했습니까? 네. 참았다. 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2000년간이나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게 하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 우리 피자매 하루는 저보고 그랬더니 그 뭐 유명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교수 딸이 20살인가 몇 살에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죽었다야 다른 사람도 죽었다 그랬지요. 유명한 교수 딸이 죽은 거는 특별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딸이 죽은 거는 안 특별합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순수한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 그 사람 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기가 막히게 참담합니다. 그거 딱 보이면은 참 불쌍해 보이죠. 여기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뜻이지 제지할 때마다 종세주에 하는 그런 그 회개 아닙니다. 그 히랍으로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이리 가다가 뒤로 돌아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랬느냐 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멸망은 아예 모릅니다.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오셔? 세상은 왜 이렇게 똑같아? 이럽니다. 살기 좋아? 이럽니다. 예. 여러분 살기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이 병원들이 사람 목숨 조금씩 연장해 놓은 겁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 목숨 연장해 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씩 연장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한다. 참았다. 여러분 제 이 참았다는 단어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누가 누구를 참죠?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든 분이에요. 생사화복이 달려있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게 달려있고 그 정권자들이 그 세워지고 또 물러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참았다는 겁니다. 힘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그 하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이거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벌써 몇 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예. 은혜 시대가 그래서 은혜 시대입니다. 살려주는 것도 은혜. 참아가지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알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왜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다려 주셨나 하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 하는 걸 알아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어도 그걸 알면 비웃음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은 506장입니다. 506장 찬송입니다. (506장)